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말씀 29절 말씀부터 38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9절부터 38절 말씀.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그들이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들의 손으로 관리와 성령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의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기가 왕의 가만에서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하던 자가 곧 이 모세니라.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행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 목적이죠. 그냥 하나님께서 괜히 아브라함 부르는 것도 아니고 모세를 부르는 것도 아니고 요셉을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즉 그것이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제 하나님의 그 목적을 성취하는 것, 그것이 뭐냐면 이 땅에 죄 속에 있는 사망 속에 있는 인간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영생의 나라로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것,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죠. 그래서 이런 목적 속에는 어제 말씀드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모든 일은 과정을 통하지 않고 결과가 되는 게 아니라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어떤 누구에 의해서 섭리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죠.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막 중구난방 그러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섭리에 의해서 어떤 것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이 땅의 구원의 역사도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존재 환경이 아니라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분이 계획을 세우고 그분이 진행을 하고 그분이 만들어가면서 결과 마지막까지 이 땅의 구원의 역사의 마지막 정점까지 찍는 이 모든 과정을 하나의 섭리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섭리 가운데 오늘 여러분이나 저는 그 가운데 섭리 한 부분에 우리가 속해진 자라는 것이죠. 오늘 스데반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모세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요. 거기도 다 필요한 사람이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져 가는 데는 어떠냐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꼭 필요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누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을 하고 뭐든지를 진행해 가면서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얼렁뚱땅 이런 게 아니라 거기에는 꼭 인간 세상의 사람을 구원하는 거기에는
육의 세상에는 육을 가진 인간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역에는 언제나 사람이 필요합니다. 어제 제가 여러분 이런 말씀드렸어요. 기둥이라면 기둥으로 쓸만한 기둥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져 가는 데는 꼭 필요한 게 그 일을 해가실 때 누가 필요하냐면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 전체의 내용을 보면 언제나 한 가지의 목적들이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느끼게 만나게 하는 그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요셉은 어땠는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그가 느끼고 경험한 것처럼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죠. 모세를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릅니다. 근데 사실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여호와 하나님도 알지만은 그가 이제 사실은 그런 것은 아주 어렸을 때 그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조금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보모라고 그래서 그 바로의 공주의 보모로 돼서 어린 그 핏덩어리를 그때부터 양육을 하죠. 아마 몇 살까지 양육했는지 성경은 잘 알려졌지만 아마 젖될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7, 8살 때까지는 양육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사실은 부모는 그 잘 어린아이에게 조금씩은 가르쳐 줬겠죠. 그렇지만 이 아이가 그걸 다 기억하고 하는 거 다 잊어버리죠. 그리고 나중에 살면서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어려서부터 계속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40년간 살면서 그걸 좀 대부분 잊어버리고 자기는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살아갑니다. 그다음 나중에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택한 백성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사실은 모세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게 아니라 그냥 아는 정도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바로 공주의 아들을 포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지도자가 된다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내려와서 같은 노예 생활을 하지만 그때도 모세는 하나님을 알거나 만나거나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인간적인 의리, 내가 유대인이로서 내 민족을 살려야기 때문에 인간적인 아마 구국정신을 가지고 있는 한 나라의 지도자 같은 모습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사람 하나 죽이고 그도 도망자가 되고 그 다음에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의 딸과 결혼해서 살죠. 이드로는 제사장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쪽에도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아마 이런 모습과 비슷하죠.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을 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야. 그래서 그냥 교회에 오는 거죠. 예배 드리는 거야. 예배 드립니다. 봉사하는 거야. 봉사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심령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고 그냥 교회에 다니는 모습으로 가질 때가 많다는 것이죠. 아마 모세도 바로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면서 시보라와 결혼하고 아들 둘까지 낳는 삶으로 그냥 인간적으로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냥 결혼해가지고 편하게 먹고 살고 하나님 가서 예배드리는 정도, 그렇게 하는 정도의 모습이에요. 그에게는 정말 어떻게 말하면 그냥 그럼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거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야. 내가 시간이 있으면 그냥 교회 가고 시간이 없으면 못하고 내가 불편하면 교회 가지 않고 불편하지 않으면 교회 가고 이런 모습들의 모습이죠. 자기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과의 같은 모습으로 모세는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제 그를 부르셨죠. 오늘 사건은,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모세를 불렀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목적이 있고 또 그것을 이룩하기 위해 하나님이 섭리하실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이, 우리 아버지가 믿음이 좋다고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고 나는 나야. 우리 엄마가 믿음이 좋고 하나님 만났다고 그 자식이 하나님 만나느냐면 아니더라. 그 아들은 또 자식은 또 자식대로 또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부모 밑에 있는데 아이들이 믿음을 못 갖는 아이들도 많아요. 왜 그런가 하면 아이들이 뭐해서 하나님을 자기가 만나지.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신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누굴 통해서가 아니라 이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믿음이 좋은 부모 밑에 있으면서는 어떠냐면 그 아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오늘 모세를 보면 이드로라고 하는 제사장의 집에서 어땠어요? 그가 사위가 돼서 일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는 사람 밑에 있으면서 있었다면 아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확률이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가 누구의 제사장 밑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십보라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것들을 알아요. 그때 이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때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저 산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그 산에 연기가 종종 흐르고 막 그런 산이거든. 그때 십보라가 그런 얘기다. 저건 하나님의 산이야. 딱 얘기를. 그래서 그 근처에 가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그의 집안 형성은 어떠냐라고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믿음의 가정 이런 거는 비슷한 거죠. 그래서 그런 환경이 주어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 그런 중에서 그렇게 알고 있었던 그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것은 대충 알고 있는 십보라나 뭐 이드로나 모든 가족 속에서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제 목사의 아들로 교회에서 살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쭉 하다 보니까 그냥 그런 것 같은데도 그런 중에서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확률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맹모 삼초지교라고 있죠. 여러분 뭘 보고 사느냐가 그렇게 중요하죠. 구릉동무지 옆에 있다 보니까 애가 맨날 뭐하고 놀아요? 상여놀이하고 놀고 시장 옆으로 갔더니 맨날 애가 장사하는 놀이를 하고 뭐 떨이 뭐 이런 저 놀이하고 살고 또 내가 학교 옆에 가서 보니까 애가 자꾸 공부하는 그랬다는 맹모 삼초지가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 환경이 참 중요하죠. 그런데 그런 중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각자가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그게 정말 중요한 거. 그래서 오늘 모세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어제 섭리 속에서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게 아니라 누가 불러요? 하나님이 불러서 채우는 거예요. 종종 우리는 내가 한다라고 자꾸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소명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불러서 이 소명이라고 얘기하니까 뭐 목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게 이런 자료를 가지고 창문을 찾아서 끼고 이런 자료를 문을 찾아 이게 필요에 따라 찾아서 주인이 섭리 속에서 갖다 채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필요한 부분을 채우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 바로 소명이다. 그 소명이라는 자는 뭐냐 하나님께서 콜링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 찾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존재로 잘 준비된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다 귀한 자리로 그를 뭐 하신다는가
찾아서 쓰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필요한 대로 쓰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에 나를 쓰시는 것, 내 삶을 쓰는 것, 이거는요 굉장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쓰실 때는 그냥 갖다가 있는 대로 쓰는 게 아니겠죠. 잘 다듬지요. 잘 다듬어서 기둥 하나 쓴다고 그냥 나머지 뚝 잘라다가 그냥 기둥 쓰는 건 아니죠. 잘 다듬고 깎고 정리해가지고 온전하게 만들어서 쓰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사람을 쓰실 때 항상 그런 모습을 갖죠. 그래서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성경에 봅시다. 잠깐 29절 말씀, 30절 봅시다. 30절 시작. 40년이 참에 전사가 시내 산광야 나스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시거늘. 하나님께서 뭐야? 모세를 부르시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한 일을 부르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 되어질 때, 하나님 그 일을 구체적으로 하실 때 뭐 하신가? 하나님의 쓸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뭐 하시느냐면 직접 그렇게 부르셨을 때 그를 찾아서 만나죠. 그래서 이제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그 모세가 하나님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죠. 32절 말씀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아주 귀신 같은 그런 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내가 창조자 여호와 하나님, 구원자 섭리 속에 있는 하나님. 그러니까 모세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누구냐? 그랬을 때 난 내 조상 하나님인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기 조상들의 역사적인 그것을 잘 하여튼간에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그것에 대한 교육과 훈련은요 정말 잘 시킵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 우리는 어때요?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까지 기억하면 그것도 잘한가? 고조 할아버지는 되게 이름도 몰라. 알아요? 이름도 몰라. 한 대, 두 대, 세 대만 돼도 우리는 잘 몰라. 그거 왜 그럴까? 라고 말하면 교육이 안 돼서 그래. 유대인들은요 철저하게 그 조상들부터 쫙 되는 걸 어려서부터 가르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교육을 보면 그 역사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걸 가르쳐 놓으니까 이게 나라가 없이 막 헤매고 다니고, 여러분 다른 나라에 노예가 돼서 살고 고난이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고 같이 뭉쳐있는 게 하나도 없어도 어디를 떨어뜨려놔도 세계 각국이 다 떨어져 있거든요. 유대인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약 한 1,500, 2천만이 좀 안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은 한 5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약 한 1,500명 정도는 보면 세계 각국에 다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때도 그들은 이렇게 딱 한계가 돼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문제가 딱 터졌다 그러면요, 유대인들은요 다 거기로 집중을 해요. 전부 다. 그게 왜 그러나?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려서부터 역사 교육이에요. 역사. 근데 우리는 역사 교육을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영어 공부하는 거고 수학 공부하는 것보다 역사 교육이 딱 서야 있어야 이게 나라가 딱 흔들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역사 교육이 약하니까 못해요. 그냥 쉽게 다 흔들리고, 요즘 젊은 애들을 보면 역사 의식이 전혀 없어. 우리나라 교육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를요 맨날 우리는 어때요? 역사를 왜곡하고 자기 입맛에 맞게 바꿔놨습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이게 시시때때로 맨날 바뀌는 거. 그러니까
나라의 역사의식이 없으니까 나라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정말 나라가 정말 무너지는데도 불구하고 역사의식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우리 어른들도 비슷해요. 역사의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나라 멸망하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겠어? 예배를 어떻게 드리겠어? 나라가 멸망하든 말든 상관이 하나도 안 해요. 관심 하나도 없어요. 오직 내 목구멍만 채우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의 생각이에요. 역사의식이 없는 민족은요, 금세 망합니다.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역사의식이 많아졌냐면 나라 없이 고생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흩어짐을 면하지 않기 위해서는 역사. 그래서 그들이 늘 같이 모여서 부모가 교육해 주는 게 역사교육.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는 말씀과 토라. 이런 것들이 거의 그들의 삶의 교육의 전반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도 알고는 있는데 그때 딱 만나면서 내가 누구냐? 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자기가 알고 있는 조상들의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 가장 중요한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딱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 그런 그 앞에 딱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32절 잠깐 봅시다. 32절이 아니라 34절 말씀. 34절 시작. 애굽에서 기름을 밟고 내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날 때 소명을 위해서 사람을 만날 때 그냥 커피 한 잔 마시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딱 만나실 때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냥 차 한잔 마시자고 만나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사람도 사람이 만났을 때 내가 함께 집사람을 좀 뵙시다 그럴 때 목적이 만나야 할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어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실 만큼 내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쓰임받는 하나의 재료야. 그렇죠? 재료인데 하나님이 쓸만한 존재가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쓸만한 준비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만나서 그 하나님께서 쓸만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어찌 그랬든 간에 40년, 40년, 80년간을 보내고 그가 그때까지 준비가 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만나고 모세야 그러면서 네 할 일이 이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꼭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을 찾고 사명을 주실 때는 뭐가 있느냐면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할 일.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콜링을 했을 때는 뭐가 있는 거냐라고 말하면 할 일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콜링을 부르셨을 때 근데 하나님 만나서 나 좋다. 하나님 만나 이거 내 좋고 내 뭐 기쁨이고 내 이런 걸 위해서 부르시는 게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뭐가 있어서? 하나님은 할 일이 있어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여건이 되려면 오늘 삶 속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오늘 주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들을 수 있는 자가 돼요. 무엇을 내 어떤 것을 편안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자체를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해야 할 일들을 뭐하기 위해서? 듣기 위해서. 아멘. 요게 안 되면 우리는 뭐가 안 되냐면 하나님 만남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났을 때는 뭐 누가 필요해서 만나는 거야? 내가 필요해서 만나는 거야? 하나님 필요해서 만나는 거야?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 하나님이 필요해서 만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만날 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킬 일이 있겠어 없겠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건 누구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좀 덕 좀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많아.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말씀, 기도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주든지 받을 생각을 하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기억이 나요? 이거를 주든 저거를 주든 내가 생각할 때는 좋은 것만 줘야 내가 그것만 바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내게 오늘 고난이라는 걸 줘도 또 사도 바울처럼 고난을 줘도 죽음을 줘도 아멘. 받겠다고 하는 마음의 자세가 뭐냐? 콜링의 기분이고 하나님께서 만나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이게 준비예요. 무슨 내가 뭐 목욕 재개하고 뭘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내 준비 자세가 뭐야? 이런 거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뭐 하겠다? 받겠습니다. 이 자세. 이게 뭐 어떤 것이 상관하지 않아. 살았던 과부가 하나님 주신 게 뭐야? 마지막 먹고 죽을 떡을 내놔 이거였어. 그랬더니 그 여자가 아멘하고 그냥 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받겠다고 하는 거야. 성경의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사람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모두가 한결같이 뭐요? 주께서 나에게 주의 뜻대로 말씀하시면 내가 뭐 하겠다? 받겠다. 이 자세가 되어줄 때가 뭐냐?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뭐가 이루세요? 콜링이 이루어지는 만나는 거. 그 속에서 만나시는 거. 할 일을 얘기하시죠. 그 다음에 36절 말씀 잠깐 봅시다. 시작.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호네와 광야와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그리고 나서 모세는 하나님의 사역을 합니다. 하나님이 뜻한 것들을 이렇게 가는데 여러분 기사와 표적과 모든 역사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가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은 우리는 기사와 표적과 축복은 내가 원하는 것이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누굴 원하는 것을 자꾸 기도해? 전부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를 해요.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누구를 원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모두가 내가 원하는 것만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들의 목적은 어땠냐? 여러분 기사와 표적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의 뜻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기사와 표적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기사와 표적을 사모합니다. 근데 언제나 무엇이냐? 내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사실 기사와 표적의 대표적인 많은 역사가 예수님 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전에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런 중에서 보면 예수님이 언제나 하실 때 예수님의 뜻입니까? 아니에요.
언제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이 표적이 있었던 것은 누구에게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누군지를 알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누구의 뜻이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요구하고 내가 뭐하는 것이 나의 뜻이 아니다. 우리 내 뜻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중심 자세가 뭐냐? 아버지요. 우리 늘 오늘 조금 있으면 이제 주도 기도하죠.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렇게 매일 기도해요. 우리는 늘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우리의 정작 기도는 어떤 모습인가? 하늘의 뜻은 상관없고 무슨 뜻? 내 뜻이 이루어지기만 해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뜻이 그러면 나는 뭐야?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내가 내 뜻을 얘기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하나님 뜻이 내가 내 뜻을 얘기하면 10밖에 안 돼. 근데 하나님의 뜻 안에 나는 어떤 존재냐면 거기에는 100이에요. 100.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의 뜻 안에 내 인생의 축복이 100입니다. 내가 내 뜻을 얘기하는 건 10밖에 안 돼요. 근데도 우리는 그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에 그 뜻을 갖다 버리고 언제나 10을 찾는 그런 기도를 할 때가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감당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사건을 스데반이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씀했는데 오늘도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쓸만한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데 오늘 우리는 여기서 오늘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딱 이것만 잘 알면 돼요. 아, 그렇구나. 내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무엇이 이루어져야 돼? 내 안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자세는 이겁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나는 받겠습니다. 또 시작. 하나님께서 뜻은 뭐다라고 그러세요? 내 뜻은 내가 가지고 싶어하고 내가 이룩하고 싶은 건 기껏해 10밖에 안 되죠. 하나님은 나에게 주려고 준비해 놓은 것은 나를 위해서 100이라는 걸 준비해 놨다. 이걸 보지 못하니까 우리는 전부 다 인간의 욕심에 따른 것만을 찾는 어리석은 기도를 할 때가 많고 하나님 바라볼 때가 많아요. 오늘도 이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랬을 때 오늘 모세가 그런 믿음을 갖고 갔을 때 그의 삶 자체는요. 여러분 40년간 이스라엘 인도하면서 그 어마어마한 역사를 그 기사와 표적을 이룩한 것이 하나님의 뜻에다 맞추고 받겠다고 생각했던 그리고 그랬던 모세의 삶 속에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이 아침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도 하나님의 섭리 과정 하나님의 사역 속에 일할 만한 사람 모세를 들어서 스데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모세의 신앙 속에서 가장 귀한 것들을 찾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만나기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만나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 준비된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받겠나이다. 이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를 늘 분별하며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모세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것처럼 오늘도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주 일기에 우리의 연약한 육신도 지켜주시고
또 주의 거룩한 천군 천사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